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21장입니다.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 주님께서 구세주 되어주시고 주인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길이지만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고 보살펴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 믿는 믿음으로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특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된 특권을 우리가 마음껏 주님 안에서 누리고 늘 감사하고 만족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물을 올려드리는 그 마음과 정성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는 예물 올려드리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기쁨이 되는 삶이 주님이 받으실 가장 향기로운 예물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녀된 권세 가지고 살아가라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지혜를 또 베풀어 주십니다. 아버지 마음은 활짝 열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며 붙잡아야 할 말씀 알려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의 입술과 마음 주장해 주옵소서. 한없이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만 의지합니다. 그 은혜만 의지합니다. 도와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9장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절로 7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아멘.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씻음을 받도록 중재자 역할을 감당할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부르셨고요. 특별히 제사장들 중에서 가장 큰 제사장이라고 하는 의미의 대제사장의 직분을 아론에게 맡겨주십니다.
오늘 본문인 4절로 7절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다른 제사장들의 옷과는 구별된 거룩한 예복을 입히시는 내용이에요. 중요한 것은요, 대제사장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입혀주시는 아름다운 예복은 우리 주님의 성품이 어떠한가, 또 우리 주님께서 감당할 일들에 대한 예표적인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직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도 알지 못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신 분인지도 아직까지는 잘 알지 못하는 아론에게 지금 거룩한 옷을 입혀주고 계세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이다, 너 또한 내 자녀로서 합당하도록 아름답게 계속해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직접 그 일을 이루어 가겠다, 자라나라, 내가 도와주겠다, 함께 하겠다, 그 자리까지 가게 하겠다, 이 예식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식 하나하나에 다 의미를 담아서 직접 보여주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의미들을 항상 생각하라는 거죠. 잊지 말고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예식은요, 그 당시에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이 행했던 화려하고 웅장하고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는 예식들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과정에 들어있는 예식들, 그리고 섬기는 자들의 옷들은요, 모두 다 사람 중심인 거예요. 육신의 정욕에 따라서 만들어지고요, 행하고요, 즐거워하는 것이 이방신을 섬기는 숭배의 절차였지 않습니까? 그 반면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예식의 중심은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그대로 준행하는 것, 하나님이 중심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예식들은 세상과 구별된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가 보고 들어왔던 것과는 전혀 다르다. 너희는 함께 살아가는 이방 민족과는 다르다. 세상과 너희는 구별되어야 한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다른 뜻을 세우시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절차나 예식을 준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준행할 때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그 화평함,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4절에서요,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이 말씀을 하심으로 물로 씻기는 것부터 시작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녀들이었지만 선택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저는 이제부터 하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준행하겠습니다라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복주심을 그 은혜로 우리는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제 그러한 삶을 너희가 살기 시작해라, 이것을 선포하시고 먼저 그들은 물로 씻겨주시는 일로 시작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에서 물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성소와 번제단 사이에 물두멍이 있었잖아요. 그 물두멍에 물을 가리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은요, 제사장으로 위임되는 일에 앞서서 먼저 자신들의 몸을 깨끗이 씻어야 했던 거예요. 지금 이 모든 절차는요, 성막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절차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제사장과 대제사장일지라도 먼저 물두멍에서
자신을 성결케 하는 일로 시작해야 된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앞으로 그들은요, 성막에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그리고 번제단에서 제물을 드릴 때마다 성소 안에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 때마다 항상 물로 깨끗이 씻는 일을 먼저 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계속해서 이제 그에게 규례로 주어진 것이죠. 5절입니다.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복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이제 깨끗이 씻고 났어요. 이제 아름다운 예복을 입히십니다. 우리가 항상 그렇잖아요. 아름답고 깨끗한 옷이요, 새 옷이요, 그 옷을 입기 전에 항상 우리가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깨끗하게 씻어야죠. 그래야 우리가 아름다운 옷을 더럽히지 않잖아요. 또 아름다운 옷을 입고요, 한껏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기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항상 먼저 우리 마음부터 깨끗이 씻겨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래서 물두멍에서 씻는 것은요, 구원받은 자녀라 할지라도 언제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회개하고 깨끗이 씻김을 받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을 행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마음껏 정말 받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먼저 씻기고요, 의복을 입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들어진 속옷이 있었어요. 에봇 받침 겉옷이 있었고요, 에봇을 입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봇은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대제사장만 입는 특별한 옷이었습니다. 그 에봇 위에 흉패를 달게 했어요.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직접 알려주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만들게 하신 예복을 입히셨는데요, 이것은 대제사장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인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통해서 하나님 존전에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옷을 입고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지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재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대표로 나아가는 거예요. 중재자로 나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시겠다고 작정하신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대표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예복을 아론에게 입혀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에는요, 너는 단지 아론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이 땅 위에서 먹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단지 그러한 인생이 아니다. 이제 너는 내 앞에 막힘없이 출입할 수 있는 내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진 자다. 이제는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라. 그 책임과 의무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예복을 입혀주심을 통해서 그것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론은요, 이 거룩한 옷을 입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은 거예요. 대제사장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그는 성막 밖에서도 살아내야만 하는 것이었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막힘없이 나아갈 수 있는 참 자유인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누구든지 모든 믿는 자들은 거룩한 옷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이요,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않는데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일에 자동적으로 사용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살펴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이 어떻게 거룩한 옷을 입고 내 앞에 나오는 자녀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반문하시고 내 자녀로서
합당하지 못하다라고 하실 때는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깨끗이 씻기는 일을 먼저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아름다운 옷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먼저 씻자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 씻겨주겠다. 너가 깨끗이 씻김을 받아야 이 아름다운 옷을 마음껏 입고 너는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어. 아름다움을 세상에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씻어주시는 일을 우리에게 행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깨끗이 씻어주시는 일을 해주신 다음에 우리에게 다시 아름답고 존귀한 옷을 반드시 입혀주십니다. 그것으로 깨끗이 씻어주시는 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입혀주세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이요, 막힘없이 흘러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승리하는 삶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씻김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러나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씻겨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스스로는 못 씻어요. 하나님께서 씻어 주셔야 돼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그 씻김을 받는 과정을 우리는 잘 감당하면서 주님 앞에서 또 살아갈 수 있는 거죠. 6절입니다.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하나님께서 아론의 머리에 관을 씌워주셨어요. 이 관은요, 존귀한 자에게 씌워주는 것이잖아요. 높고 존귀한 신분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더럽혀진 죄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여진 거룩한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나는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다. 주인이다. 너는 내 자녀고 너 또한 나와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이제는 살아가게 하겠다. 이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머리에 관을 씌우신다. 이것이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라고 말씀하셔요. 어저께 살펴본 대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씌워진 금패를 아론의 이마에 달게 하셨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주고 있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존귀한 자는 다른 구별됨이 있는 것이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인정받은 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요, 그 거룩한 패를 더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존귀함, 거기에는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하고 존귀한 신분을 이미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물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정한 믿음이 너에게 있는가? 주님을 믿는 진정한 믿음이 무엇이겠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대속의 죽으심을 정말 믿는가? 주님이 행해주신 그 일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담겨 있는 것인가? 이것을 정말 깨달아 알고 있는가? 감사로 고백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정말 내 마음에 담고 그것을 지켜 행하고자 애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진정한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 각자를 정말 핏값을 주고 생명을 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사랑을 진정 감사하고 있습니까? 기뻐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감사하고 기뻐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또한 우리는 기쁘게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마음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로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지켜 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된 신분으로 살아간다. 여기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준행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러한 주고받음이 항상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주셨어요. 우리는 받았어요.
우리는 그 사랑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내 삶을 드립니다. 이렇게 주고받으며 하나님과 주고받는 그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인 것이고 친밀한 관계이고요. 이렇게 주고받는 이러한 관계가 우리 삶의 중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 더해서 하나님께서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요, 예식의 절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관유는요, 단순한 기름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30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함부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특별히 구별해서 관유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이 관유를 존귀하게 세우신 대제사장의 머리에 부어 바르신 거예요. 이것은요,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를 예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 모든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요, 성령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왕 같은 제사장들인 것이죠.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너희는 나와 함께 영원토록 먹고 마시면서 기뻐했을 것이고 나와 하나 되어서 내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령을 통해서 받은 자녀들인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존귀한 자로서 날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돌보심을 우리는 받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 돌보심을 받는 존귀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주셨잖아요. 거룩한 기름을 머리에 발라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뜻이 분명하게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애쓰는 삶인 거예요.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서요, 들을 수 있는 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말씀의 옥토밭으로 만들고자 애쓰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오직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겸손함으로 의지하면서 나갈 때만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할 때만 말씀의 옥토밭으로 우리는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습니다. 잘 깨닫고 행할 수 있는 힘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요, 계속해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인 되세요. 감사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그 존귀히 모시는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그 마음 가운데 이렇게 존귀히 대하는 것만큼 성령님께서 기쁨으로 일하실 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때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섬세한 예식을 통해서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예요. 관을 씌워주시고요, 에봇을 입히시고요, 흉패를 달게 하시는 모든 것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연거푸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은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아무리 좋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도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이 정도의 시간을 사용했습니다, 이 정도의 정성을 쏟아부었습니다 하더라도 내 마음 가운데 모든 일들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요, 우리 주님의 보혈 피를, 그 은혜를 의지하는 마음이요, 겸손하게, 그리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다면요, 그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다면요, 하나님은 어떤 것도 보지 않으세요. 어떤 것도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요, 주님께서 나에게 힘 주셔서 감당하지요. 하나님, 정말 주님을 나는 기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요, 부족함도 채워주시고 연약함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면서 완전한 아름다운 예물로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높아지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통해서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를 받으세요. 그러니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주님이시죠.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기뻐하고 만족하고 의지하라고 하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귀에 이 말씀이 들려졌다면요, 오늘 우리가 준행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저는 기뻐하겠습니다. 만족하겠습니다. 주님만 믿고 의지함으로 제가 살겠습니다. 오직 주님을 기뻐하는 것만 저의 심령에 있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고요, 순간순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애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 모두와 함께 동행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은혜 변함없이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건 믿으시고요, 오직 주님만 자랑하시고 주님만 의지하시면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40일 또 릴레이 금식 기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오늘도 금식으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아가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고 그들에게 힘과 능력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자리 굳건히 지키고 변화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모든 성도님들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육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 그리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또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 먼저 해주시고 그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